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인사할까요? 성령 충만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과 시작. 힘내시고 또 이겨내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내가 주 앞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그네가 아니라 부름받은 청지기로 구별되어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주 앞에 충성하기로 마음먹는 우리 평신도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큰 일꾼으로 자처하여 충성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한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교회가 시작된 것을 생각할 때에 이날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첫 성령 강림절, 첫 성령 강림날 이전에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을까? 예수님의 승천은 기쁨과 환희 이후에 두려움과 고난이 이어져 가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의 뜻을 사모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2 제자 중 비어 있었던 한 자리를 제비 뽑아 마띠아를 세웠습니다. 그래도 늘 그들은 불안하여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그렇게 비밀리에 숨어서 주의 뜻을 살펴했던 것이 그들 첫 제자들의 첫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감사절기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120명의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그날에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송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날에 온 무리가 성령의 강림을 체험했고 그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은혜를 덧입어서 문을 박차고 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라고 목놓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날은 초대교회의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많은 교회사 연구가들이 이날을 교회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복음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마치 몸을 숨기고 문을 닫고 숨죽이고 있던 제자들과 같은 나라가 우리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문을 열게 해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우리는 부르기를 선교사들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되어지고요. 이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지는 역사들, 한국 교회사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폭제가 되어진 것이 1903년부터 1907년까지 이어지는 회개의 부흥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캐나다 감리교회 소속인 의료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로버트 하디라는 사람이에요. 이는 의료 선교사였지만 강원도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선교 활동은 그렇게 효과가 없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의 선교 활동은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1903년 강원도 지역 원산 지역에 있는 여 선교사들 모임에 초청을 받아요. 선교사님 이곳에 와서 우리에게 설교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하리 선교사가 설교 3편을 준비하고 그 여자 선교사들 모임에 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 신앙이 형편없는 거예요. 신학적 지식이야 내가 갖고 있지만 체험이 없는 거예요. 선교사로서도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주제에 그들 앞에 가서 무엇을 말할까 고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밤을 새워 기도합니다. 그날 밤에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너의 실패한 것을 그들에게 그대로 고하고 너의 잘못을 시인하라 라는 말씀을 감동으로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는 준비한 설교가 아니라 그 여자 선교사들 앞에서 내가 혼자 똑똑했습니다. 내가 이 나라 조선인들을 무시했습니다. 내가 참 못된 놈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며 그 자리에서 설교를 했어요. 이 말을 듣고 있던 여자 선교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인입니다. 우리도 잘못했습니다. 회개의 자리가 되었어요. 주일이 되어서 원산감리교회 주일 설교를 초대받아서 자리에 가게 되어집니다. 이날의 설교도 마찬가지로 로버트 하디 선교사는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기 죄를 시인하는 것으로 온 설교를 다 할애했습니다. 놀라웠게도 그날에 모여 있었던 조선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회개하며 주 앞에 눈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원산에서의 회개 운동, 부흥의 운동은 성령 감동의 역사는 1907년 저 평양에 있었던 사경회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날 첫날부터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저녁 집회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새벽 2시까지 모여서 모든 사람들이 통회하며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와 같은 놀라운 회개의 역사, 성령 감동의 역사가 이어져 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길선주 목사님의 이야기가 바로 이곳 평양에서의 부흥운동 가운데 유명한 일화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 나라 이 땅에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부흥의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성령은 믿음을 견고히 하며 성령은 새 힘을 얻게 하며 성령은 복음 들고 나가 용기 있게 외칠 만한 힘을 주는 능력입니다. 제자들을 일깨웠던 그 옛날의 성령 1903년 저 원산에서 일깨웠던 성령의 역사 1907년 저 평양에서 일깨웠던 성령의 귀한 체험들은 결국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부흥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령 강림절을 보내면서 우리도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다시 일깨워서 회복하여서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이런 말을
귀에 못이 받도록 들었어요. 모이지 마라. 말하지 마라. 우리는 이 말들을 참 2년 동안 들으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그것이 어색하지요. 말하는 것이 어색하고 모이는 것이 어색하고 함께 어울리는 것이 어색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 중심하여 다시 모이기에 힘쓰며 교제하기에 힘쓰며 성령 충만하여 주의 일을 하기에 힘쓰는 이 때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시점으로 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성령 충만하여 주의 일을 만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은요 참 독특하고 주목할 만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 강림의 이야기가 유독 사도행전 2장에서만 유별나게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아주 묘사를 잘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강림의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모임과는 다른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어지고 흔히들 말하는 교회의 출발점으로 보게 되어지는 시점이 되어집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이 성령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느냐, 이끌려 살아가느냐, 이 신앙인다운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오늘 성령 강림절의 말씀을 보면서 살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는 주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이야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자신이 택한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가르치게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했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셨던 특히 부활하셔서 상기시켰던 말씀,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놀라운 약속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우리가 보고 있는 성령 강림의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에도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기 전에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가. 성령의 오심을 오래전부터 예언했고 그 예언된 약속이 이 성령의 강림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의 강림을 약속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나와요. 뭐라 그러냐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어지는 5절 말씀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하고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들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셨어요. 조건이 하나 붙는 거지요. 그게 뭘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기가 막힌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반대하는 자들이, 예수를 추종하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눈에 불을 켜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현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니 두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의 현장 앞에 덩그러니 내 팽개쳐진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는 말과 다를 바가 없어요. 놀라운 것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 제자들과 무리들, 성경을 보면 약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을 그날에 그들에게 놀라웠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고 각각의 방언으로 말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전하게 되어지는 이 일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성령의 역사는 그 옛날 초대 교회에서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내 삶의 현장에도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 자리에도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충만함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이 일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대입해 보면 뭘까요? 내 삶의 고난과 내 삶의 고통과 내 삶의 어려움과 내 육신의 질병과 주님이 살아계신 나라는 내 회의와 이 모든 것들 앞에서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고백하고 따라가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어려움이 있어도 신앙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고난이 있어도 주님 만나는 자리를 비껴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곳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성령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성령이 임하여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날의 묘사는 이런 겁니다. 마치 뭐뭐인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은유법이라고 하는 거지요. 무슨 말일까요? 이와 같은 현상들은 이례적이면서도 우리가 설명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사건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지금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 이것들을 지금 눈에 보고 있으면서 마치 뭐뭐와 같이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더욱이 바람 같은 소리, 불 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등장했던 현상과 비슷하잖아요. 신적인 임재,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는 놀라운 장면, 이것이 성령 강림을 보여주는, 내가 듣고 보는 이 감각작용을 통해서 명백히 인지할 수 있는 사건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 자리예요? 오순절.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로 모여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교제하며 영광 있는 그 자리에
약속한 성령이 임하여 보여지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날에 여기 보면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소동하여 라고 반응을 보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말들을 듣고 시끄럽게 떠들면서 술렁거렸다라는 말이에요. 왜요? 이들은 각각의 타지역 사람들인데, 이방인들인데, 저 갈릴리 사람들이 입을 벌려 말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듣는 말로 들릴 수 있느냐? 술렁거리면서 떠드는 거예요. 여기 9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각종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일 수도 있고요, 혹은 그 지역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그네 곧 유대로부터,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 자, 이들은 보면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 사람들인데 그들이 변화되어서 유대인들로 와서 예루살렘에 들어와 유월절을 지키려고 모여든 사람들이지요. 이들이 그들의 말을 알아듣게 되어진 거예요. 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그들이 보고 들으면서 소동하고 있는 거지요. 성령의 역사는 믿음 없는 자에게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의 이 성령의 은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지요. 여기에 표현들을 보니까 6절에 소동하여, 7절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12절에 다 놀라며 당황하여, 8절에 어찌 됨이냐, 12절에 어찌 된 일이냐.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 놀라운 현상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보여지는 거지요. 그럼 무슨 말을 들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 이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일 혹은 놀라운 사역이라는 것의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하나님의 놀라운 일, 이것을 지금 갈릴리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방언으로 천하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있고 증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사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의 대속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 제자들의 입을 통하여, 무리들의 입을 통하여, 성령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입을 통하여 증거되어지고 말씀하고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듣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결국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누가복음 24장 47절에 그의 이름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증인이라는 말로 앞에서 예시되었던 것처럼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부터 예수의 증인들로 구별되어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뿐만인가요? 그저 성령 충만하여 그때만 반짝하고 그렇게 역사가 끝난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들의 삶이 변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지나서 42절, 47절에 가면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게 되어지지요.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세례받고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성령의 역사함을 체험한 사람들, 모든 무리들을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변화되어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46절, 47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요약하면 첫째,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고, 둘째, 집에서도 떡을 떼며, 셋째, 하나님을 찬미하고, 넷째, 주위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받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은혜 받아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 구별된 신앙으로 살아가며 이웃을 살피고 돌보아서 떡을 떼며 나누기를 좋아하고 세상에 없던 증인들로 살아가니 이들이 주변에서부터 칭송받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이 칭송받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7절에 보니까 그렇게 그날의 모습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일 뿐이지만 성령을 체험한 우리들은 이것이 감사이며 축복인지라 내가 변화되어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입을 통하여 칭송받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의 한 모습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 강림은 오늘도 이어집니다. 오늘 성령 강림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며 전달해서 세상에 본을 보여 살아가는 자가 성령 강림자를 보내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리하면 하나님 나라가 더욱 성장하고 예수 믿는 일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사 매일같이 성령 충만하게 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의 은혜 안에 거하여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